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제가 동부교회 당회장 자격이 아니고 교사 헌신 예배 강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교사 헌신 예배 강사니까 그 강사에 맞추어 제가 시작부터 좀 변신을 좀 시도하려고 합니다. 네. 교사들이 얼마나 집중하는가부터 시작해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왼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1, 2, 4, 5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한번 테스트 해봅니다. 네, 숫자로 이렇게 하실 때 왼손은 숫자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은 숫자가 아닙니다. 묵지바입니다. 묵지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자, 요거 그렇죠? 빠져. 예, 빠져. 이제 양손을 다 합니다. 예, 정신을 차리셔야 되죠. 자,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감이 와야 될 건데, 예. 예. 잘하셨습니다. 갑자기 이런 걸 하니까 막 정신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우리 옆에 분 축복을 하는데, 그래도 또 율동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위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옆에 분에게 그렇게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안 하시다가 이런 걸 하니까 좀 갑자기 왜 저리나 놀라지 마시고.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연말이 되면은 다음에 섬길 부서 배정을 하고 예배 시간에 임명을 합니다. 한 번은 부서 임명을 했는데 장립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저를 이번에 한직에 보냈습니까? 저는 교회에 한직이 있는 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장립 집사 서열 몇 분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저를 한직에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좀 괜찮은 부서, 이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그 부서에 보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집사님의 재능과 집사님의 능력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부서에 가면은 집사님께서 그 부서를 살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집사님을 그 부서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줄 모르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그분 하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때 그분이 회사를 다니셨던 때였는데요, 열심히 봉사를 하셔서 얼마 후에 장로 비택이 되셨습니다. 임직직을 하는데 회사에서 큰 축하 화분을 교회로 보내왔습니다. 그 화분에 큰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축성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승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사직을 맡았다고 누가 축전 보내고 축하 화환 보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연말 되면 부서의 담당 교육자들은 교사 확보를 하려고 신경을 씁니다. 왜? 교사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내를 한다든지 찬양대를 쓰고 하면 그래도
얼굴도 드러나고 박수도 한 번씩 받기도 하고 하는데 교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 교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가 교회론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주로 에베소서를 가지고 교회론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에 대한 얘기가 소개됩니다. 화면에 안 나오는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이제는 사도, 선지자 이런 직분들은 이제 사라졌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목사와 교사는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관사를 하나로 묶어서 목사이자 교사, 아니면은 목사 곧 교사, 그렇게 해석됩니다. 따로따로 직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목양의 역할을 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교사는 목사처럼 가르치는 일을 하는 너무나 귀한 직분입니다. 목사와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직책이 바로 교사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뒤에서 나오는데 앞에서 나와야 됩니다. 장로님이 아멘 하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직분을 세워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하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 성도를 성숙하게 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이 역할이 목사인 교사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부르심 앞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존귀한 직분인가를 바로 알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사의 직분이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이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에 예수를 동복교를 통하여 참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일학교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 때 첫 임지가 반을 공단 지역에 있는 지하 개척교회를 제가 섬겼습니다. 지금은 안산시가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지하 개척교회 말만 듣던 비 오면은 바가지에 물 푼다는 그런 얘기를 말만 듣다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비 오면은 그 지하에 그 바가지로 퍼야 되는 그런 환경에 개척교회 부교육자는 제 혼자밖에 없으니까 주일학교를 제보고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중고등부 다 제가 혼자 다 맡았습니다. 혼자 맡았다니까 엄청난 일을 했는 거지만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주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12여 명 되었고 중고등부 합해가지고 1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중고등부 따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만 같이 예배 드리면 될 텐데, 얘가 중학교 2학년인데 나는 쟤들하고 제 어린 애들하고 예배 같이 못 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1명 놔두고 제가 6개월 동안 설교했다는 거예요. 저도 힘들고 걔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부모님이 지금 그 집사님이시니까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떤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또 부흥 시대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고 지하에서 지상 4층으로 올라갈 때는 그때 성도님들이 어른 성도가 한 250명 정도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뭐 교회를 새로 지어가 아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한 명을 놓고 6개월 동안 설교를 다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6개월 만에 배가 되었습니다. 예. 2명이 됐어요. 이야, 한 명에서 2명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2명 됐는데 그 2명 붙들고 열심히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하니까 이제 7, 8명 정도 되고, 개척교회 누가 잘 안 오고, 뭐 어른 성도 부흥된다 하더라도 애들 막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 7, 8명 되고 또 한 1년 되고 하니까 15명 정도 되고 뭐 그렇게 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학교 경험은 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하고 하면은요, 목사님, 저희들 수련회 떠나기 전에 목사님 한번 축복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축복 기도를 하죠. 그건 뭐 어렵지도 않은데, 어떨 때는 개회 예배 목사님 그래도 설교 한번 해주셔야지 하면은 또 가서 개회 예배 설교를 할 때고 한데, 한 번은요, 목사님 이번에요 개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저희가 출발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 개회 예배 때 설교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한번 하지. 이렇게 해서 야 그날 설교를 했는데 애들이 야 왜 그렇게 집중을 안 합니까? 막 그냥 완전 막 저는 제대로 설교하고 걔들은 걔들대로 놀고 분위기 자체가 조금 있다가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안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는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뭐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뭐 설교한다는 게 뭐 그게 참 은혜가 될까요? 자기 뭐 핸드폰 들고 있고 뭐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야 너무 힘들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애들이 왜 이렇게 집중을 안 하냐? 교육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중학생은 사람이 아닙니다. 외계인입니다. 사람으로 보면은 상처받습니다.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야, 나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중고등부 설교를 나에게 맡기지 마라. 이제 내게 꼭 부탁하려면은 그저 격려하고 축도하는 정도 그렇게 부탁을 하지 중고등부 이제 내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안 하겠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참 우리가 아이들 맡아서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 이렇게 아이들과 씨름하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수고 속에 많은 우리 자녀들, 아이들 이게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수고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본문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당시 인력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집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부르기 위해서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일 좀 잘하게 보이는 사람, 건장한 사람, 이런 사람을 먼저 불러서 그리고는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니까 시간이 한 새벽 6시쯤. 하루 종일 일하니까 당연히 일당 한 데나리온이 일당이니까 일당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을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0장 3절 4절 말씀 보면 또 제3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 되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3시니까 아침 9시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 데리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 일당 주겠다 한 것이 아니고 상당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뭐 크게 섭섭하지 않게 후하게 상당하게 그렇게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장 5절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와 같이 했다. 제6시는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서는 사람이 있어서 또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상당히 지난번에 상당하게 주겠다 하는 것처럼 그냥 섭섭지 않게 그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데려왔다 말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20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품삯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1시간 일하면은 알아서 주겠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와서 일해라. 얼마를 준다는 약속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1시간 그래도 일을 하면은 주인이 한 데나리온에 한 일당에 10분의 1이라도 준다면은 그냥 황송할 따른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1시간 일하고 나니까 계산을 하는데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그러니까 제일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일당을 받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1시간 일했는데 저렇게 일당 받으면 우리는 더 받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받고 난 다음에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아주 나중에 온 이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며 일했는데 똑같이 주면 어떡하냐. 주인이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냐? 약속 내가 어긴 바 없다. 약속대로 내가 이행했지 않냐 하면서 14절에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심지어는 15절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까지 말씀합니다. 자, 여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나갈 것. 주인이 제일 일찍 온 사람, 6시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계산을 했다면 어떡할까요? 제일 먼저 온 사람 수고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갔을 거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은 또 한 데나리온 주면 우리는 완전 하루 종일 일한 건 아닌데 몇 시간 빠지는데요. 그래도 한 데나리온 주면 너무 감사해서 또 갈 거예요.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계산해서 보냈으면요, 불평 아무도 할 사람 없고 다 그냥 감사하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나중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하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보는 데서 계산하는 거예요. 주인이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주인의 선한 뜻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품삯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 일당 받지 못하고 공치면은 그날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은 굶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아마도 체격은 제일 못했겠죠. 건장해서만 벌써 다 발탁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몸도 별로 좋지 않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인력시장에서 빈둥빈둥 하다가 이제 거의 점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도 공치는구나 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이제 이대로 집에 가면은 집에 기다리는 아내가 있고 식구들이 있는데 얼마나 실망하겠냐. 하루 종일 나만 기다렸을 텐데 얼마나 참 그들이 좀 낙담이 되겠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 1시간 일하라. 이야, 오늘도 공치지는 않았구나. 오늘도 공치지는 않았구나. 주인이 뭔가는 조금이라도 줄 거 아닌가. 빈손으로는 내가 집에 안 가겠구나.
이런 감격, 기대, 이런 마음을 가지고 1시간 일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냐. 자기 나름대로. 일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겠지. 오늘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내가 유능하고 재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남다른 탤런트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그럴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1시간 일하는 사람, 자기, 야, 1시간 그래도 일할 수 있지 않냐? 내가 공치지 않았지 않냐? 내가 오늘도 1시간이라도 일하면은 집에 기다리는 사람, 실망시키진 않겠구나 하는 이런 감격과 기쁨으로 그렇게 일을 했다면 오늘 교사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들의 자세도, 이야, 내가 이 귀한 일에 그래도 부름을 받았구나. 일할 수 있게끔 주님은 기회를 내가 허락하셨네. 이야, 나는 부족한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사람 일 잘해서, 야, 니 1시간만 일해도 니 다른 사람 그냥 몇 시간 하는 만큼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일 잘하기 때문에 고용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일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주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은 식구들 굶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좀 챙겨주고 싶어서 한 데나리온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미도 가지고 명분을 만들어가 1시간이라도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시간 일하라. 일 잘해서가 아니라 한 데나리온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명분세 와가지고 1시간 일하게 하지. 그래서 한 데나리온 챙겨주네. 그게 주인의 마음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유능해서 내가 교사 일을 감당한다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 주시고 싶어서, 야, 네가 이 일을 한번 해봐라.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서도 1시간 일해도 하늘에서는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상급 주시려고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1시간 일하는 오늘 품꾼 어떤 자세로 일했겠는가 생각을 해볼 때에 교사로서의 참 쉽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 알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 참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당을 짓고 하는, 파당만 아니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일어났다. 아버지의 아내, 친엄마는 아니겠지만서도 서모를 범하는 그런 참 성적 범죄가 교회 안에 일어나. 그런 교회 안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누가 지적을 하면 부끄러워해야 될 텐데, 와, 우리만 이런 죄 짓냐? 세상 사람 다 그런데 이러면서 뻔뻔스럽게 교만한 행동을 하는 고린도 교회.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고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는 상황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 교회에는 막 실력 있는
엄청난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영적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 많은 교회에 그 난제를 푸는 그 열쇠 키가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사는 그런 면에 영적 아버지와 같은 분이 되셔야죠. 내가 얼마나 유능하냐 이게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이런 책의 책 제목입니다. 교사들이여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같은 이 책을 쓰신 분이 두 분 계시네요. 허버트 콜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교육 이론가가 또 이 책을 썼습니다. 교육 이론가 입장에서 전통의 교육 방식과 학교 시스템이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창의성을 억압한다. 그러니까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교육 방식, 시험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는 그게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일 학교와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던 김인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동일한 제목으로 이 책을 쓰신 거기에는 핵심이 뭐냐? 교사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본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이 핵심을. 교사는 가르침의 입장보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려고 하라.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래전에 제 얘기,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이 딸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는 열심히 대신방을 많이 했었는데, 하루에 대신방 하면 10가정은 기본이고, 대신방을 하고 일찍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거실에서 아내가 두 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 찬송 소리가 나는데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참석할까 모르는 척하고 그냥 자버릴까 하는 그런 갈등이 조금 있었는데, 아이고 아직까지 내가 잠드는 것도 아닌데 일어나가지고 다른 옷을 그냥 하나 걸치고 예배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둘째 딸이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데, 그 초등학교 2학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보니까 목사 같네 그러더라고. 와, 얼마나 내가 충격을 받아. 우리가 잘 가르치는 교사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제자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제가 생각할 때 교회는 두 기둥이 필요하다. 하나는 진리의 기둥이고 하나는 사랑의 기둥이 필요하다. 이 두 기둥, 이것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 속에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로마가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경쟁을 시켰는데, 황제 숭배를 타 지역보다 잘하는 지역이라 선정이 되면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혜택을 막 주었기 때문에 경쟁을 해서 황제를 막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황제 숭배를 잘하는 지역으로 어떤 도시보다 탁월하다고 인정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역에 가보면은 우상들이 많은, 황제의 신상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그때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신상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신상들이 놓여있는 거기에 가이사가 왕이다, 가이사가 왕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절비해 있는 그 가운데,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었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는 예수님 너무 기뻐.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이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다 약속했잖아요.
신앙의 고백 중요하잖아요. 이 기둥. 또 하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때에 예수님이 숯불을 탁 구워놓고 생선과 떡도 거기 있었는데, 야, 생선 좀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숯불구이의 원조라 이런 말도 있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을 만나기가 부끄러운 자리잖아요. 부인하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위기를 맞추는 거예요. 숯불을 탁, 숯불구이로 분위기를 맞추. 예수님도요, 탁 눈치가 있고 하니까 분위기 탁. 왜 제자들이 좀 뻘쭘해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반갑기도 하고 그러면 부끄러운 자리잖아요.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는데 거기에 묘하게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물고기 숫자를 이야기하잖아요. 153마리라. 이상하다. 성경에 굳이 성경 몇 마리 잡았는데 그게 뭐 필요한데 153마리라고 얘기하나. 그 모나미 볼펜에는 또 153이라 글자 써놓고 도대체 153이 뭔가 아마. 물론 영적으로도 많이 해석을 해요. 구원받은 보편적인 숫자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설명도 또 되긴 되는데, 그러나 너무 성경을 때로는 영적으로 봐야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지금 현재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153마리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물고기를 헤아렸기 때문에 153마리라는 거 알았잖아요. 누가 헤아렸겠냐? 그 베드로가 헤아렸겠죠. 베드로가 그 그물을 끌어올렸으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헤아렸겠냐? 뻘쭘해가지고. 예수님 보려니까 너무 죄송하고 할 일은 없고 한 마리, 두 마리 일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100마리 하면서 계속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3마리까지 세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 맞추려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물고기 센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분위기 탁 잡아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야, 참 죄송하게도 어떻게 그래 또 탁 질문해 오시는데, 주여, 그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한 번 더 질문하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하셨잖아요. 내 양을.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면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 목양의 사명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목양. 진리만 있으면 교회가 그냥 번듯하게 서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 그때에 진리의 기둥과 더불어 사랑의 기둥이 반드시 설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눈물로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가다가 에베소에 가까운 밀레도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그 에베소 장로들을 거기에 불러놓고 2가지 당부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걸 기억해라. 그래, 말씀 내가 3년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쳤던 거 말씀 기억해라. 그리고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2가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사랑을 실천하여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 기억해라. 하나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 또 하나는 사랑 위에 든든히 서라.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진리의 기둥과 사랑의 기둥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가하다가 옥에 갇혔고 에베소 교회가 초창기 바울이 로마 옥에서 소리를 들을 때, 이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감사하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했던 그 말씀대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쓰고 다 사랑으로 그렇게 참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에베소 교회, 한 시대가 흘러가고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당시 초대교회의 7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그 편지, 그때 한 시대가 흘러갔던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책망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두 기둥을 잘 기억을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16절에는 우리 예수님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했다는 말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는 교사, 이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참 모세가 났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남자아이 낳으면 죽여야 하는 그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아이를 감추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건짐을 받고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모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 맺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들 사랑으로 섬겨나가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 우리의 믿음을 개선해 나가는 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이 수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수고인지, 우리를 부족하지만서도 주님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시고 그 상급 주시려고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남은 하반기 맡겨진 교사의 역할, 교사의 직분 더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부족하지만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참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시고 하늘의 상급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반기 하나님 맡기신 이 귀한 사명 더 최선을 다하고 충성 다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